물고기 5마리와 떡 2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본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자나 불신자는 막론하고 뭐 상식적으로나 또 나름대로 또 뭐 기독교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병이어의 은혜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 지난 2월 2일 날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눈 그 지역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역시 갈릴리 호숫가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2월 2일 설교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뭐 제가 관심 있게 설교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면서도 이 지역적인 것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인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를 연상케 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들판에서 들녘에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그 귀한 은혜를 그들이 간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큰 은혜였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또 한 번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이따가 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떡이 2개인 건 같지만 물고기는 2마리이고 떡은 7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서 일으키신 것은 오병이어인데 이 이방 지역에서 일으켰던 이 기적은 이 오병이어와 짝을 맞춰서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먹이시고 이방인들도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전히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뭐 유대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뭐 세리나 또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이후에 주로 식탁의 교제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먹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셨다면 꼭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먹이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신가?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교훈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이 마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과 사건은 어느 순간이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과 거센 논쟁을 일으켰죠. 논쟁을 하셨습니다. 뭐 정결법 문제, 또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신 후 예수님은 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이방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수확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강청을 듣고 주님께서는 처음에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거절하셨다가 마침내 그 여인의 강청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의 저 동쪽과 북쪽에 가셔서 그곳에서 맹인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이 공교롭게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가나안의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후부터 계속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도 그 시간과 공간과 같은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베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나 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10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동편 호수의 그 이방인 지역의 한 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곳에 누가 있었었냐면요,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무리가 있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마가복음 그 8장에 보면은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자들을 빼고 4,000명을 먹이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가 지금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4,000명 이상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사흘 동안 있었을 때에 무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마태는요 무리들이 무엇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 4,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기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4,000명 이상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천 명이 넘어가면 우리 교회는 딱 2,000명 이상이 되면 분립합니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이 몇십 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교회 참 꿈도 야무지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야무진 거예요. 야무진 겁니다. 이따가 여러분 다락방 때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요 2,000명 이상이 되면 분립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립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개척이 되면 그 교회에 가서 섬기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이 큰 무리가 하루도 아니에요, 이틀도 아니에요, 무려 사흘 밤낮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가면서 한국 교회가 이처럼 약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가 빈약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 과거에 우리 선조들보다도 우리는 성경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것에도 참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권하고 또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을 그래도 주일 성수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제자 양육하고 하는 1:1 제자 양육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많은 성경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거예요. 성경대학도 할 것이고 교리대학도 할 것이고, 말씀을 하여간 자꾸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일에 많은 강좌들을 개설할 예정인 것입니다. 말씀에 약해지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피해는 뭐냐면은 시험이 오자마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깊은 뿌리가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또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닥치면 마치 기초가 없는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이든지 또 어떤 들녘이든지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닥 그 위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양육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 한국 교회가 약화되니까요 반대급부로 말씀 양육, 예수님의 그 사역 원리를 받아들여서 부응하는 데가 바로 2단입니다. 2단, 3단, 4단, 5단은요 이 말씀 양육을 깊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 교주가 얘기하는 그 교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다가 이렇게 꿰어 맞추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통전적이고 그리고 짝을 맞추어서 잘 풀어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양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말씀 양육,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호숫가 이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큰 무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민생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흘 밤낮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허기가 지게 된 거예요. 큰 무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사흘 동안 굶은 이 4,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다 보면 기진맥진해서 집에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큰 염려거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무리들의 상황을 아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보다 이 무리들이 처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식사를 안 했잖아요.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집에 가서 모처럼 한번 이제 약수터에 가야 되겠다.
제가 가끔씩 이제 운동하는 차원에서 이제 약수터를 올라가거든요. 저 광교산 산 너머에 보면 천년 약수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배낭에다가 5리터짜리 생수통을 넣고 작은 물병 몇 개를 넣고서 이제 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 성죽공원에 그쪽으로 올라가면 좀 가팔라요. 그래서 그곳을 넘어가면 좀 짧은 코스로 해서 천년 약수터로 올라갔는데 지난주에는 저 혼자 가는데 좀 저 평탄한 길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5월 지지난주인가요? 왜 그 민정수 목사님 그 아파트 사시는 뒷산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그때 소풍 갔었잖아요. 그 길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코스를 택했는데 아니 웬걸요? 처음에는 평탄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 이정표를 보니까 한 1km 좀 걸어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난 코스가 있는데 제가 좀 벅차더라고요. 막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걸어가고 땀이 비오듯하게 쏟아지고 그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올 2월 달인가 이제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잘 몰랐지만 제 생각에는 저혈당 쇼크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제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탕 하나만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초코바 하나만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길은 사람도 안 다녀요. 그리고 체면에 저 사탕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한 10분, 20분 정도 쉬다가 간신히 이제 숨을 꼴딱꼴딱하면서 이제 약수터 가서 물을 마시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 사정 아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내 사정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무리들의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은요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긍휼 없이는 일하시지도 않고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무개 집사에게 뭐가 또한 필요한지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언제쯤 도울 수 있을까? 언제쯤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보시는 주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잘 활용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기적을 베품을 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훈은 대화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오병의 기적 때도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주님께서
5천 명 이상의 장정들을 바라보시고 저 무리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안 것처럼 제자들이 순종하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먼저 제자들이 선수를 치는데 이 반응이 주님의 마음에 찰 리도 없고 영 반응이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말씀을 드린 대로 얼마 전 경험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적의 능력을 이제 체험했으니 그렇게 또 한 번 베푸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제자들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적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만 맞들리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과는 어쩌면 무관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몇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라고요? 7개예요. 물고기는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후에는 이것으로는 4,000명 이상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 대한 부인, 이것을 가지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 부인이 선행되어야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어떤 것들, 또 그 다음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자존심들, 이건들을 먼저 부정하는 그 부정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내가 또한 가진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장애로 이렇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을 부정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면은요, 더 큰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면에 매우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것인데, 있는 것 가지고 더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이건 더 쉬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법을 가지고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칠병의료를 가지고 4,000 이상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제 점점점 그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항상 이 있는 것을 가지고 더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다 마음껏 먹고 난 12바구니 7광주리를 다 거둬 모이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헤프게 쓰도록 낭비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재정 집사님들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예배 초소를 이제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계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헌금을 드렸지만 그래도 본당 예배를 사수하시면서 귀한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제 헌금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드리는 헌금이 새 돈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성도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 새 돈으로 바꾸어 가면서 드리니까 참 정성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전화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헌금을 준비하실 때는 항상 뭐 주말 정도 즈음해서 은행에 가셔서 신권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은행에 만약에 신권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좀 가장 새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헌금을 드릴 때에 다림질을 해가지고 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이렇게 그 마음 이상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드리는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는 그 준비하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그 귀한 헌금을 드리면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한 드림의 기쁨이 아마 그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는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 그것을 아마 드린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변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 기적에서 내가 떠다 드리는 물이 그렇게 변했다,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제자들은 7개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개뿐이 아니죠. 7개씩이나입니다. 오병이어보다도 2개가 더 많았어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4,000명을 이상을 먹이시기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뭡니까? 기도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고받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고받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렵다면요, 목사님에게 부탁하세요. 얼마든지 중보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자 4,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을 앉게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되 식사 대열로 앉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 어려운 명령이 아니시잖아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작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기적의 놀라운 축복을 같이 누리는 의미에서 우리 35절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신 이후에 이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는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나 무언가를 먹을 때 감사 기도 드리죠? 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 기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항상 식사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사 기도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의 기준은 건더기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건더기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여하튼 축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시니까요, 놀랍게도 사흘 동안 굶주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떡과 물고기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데 그냥 조금 혀에 감질만 나게,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먹었나요?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도 또 남았어요. 얼마큼 남았나요? 7광주리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바구니에 12바구니, 바구니보다 광주리는 훨씬 큰 그 그릇입니다. 7광주리 남았으니까 굉장히 많게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여의의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축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사하실 때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작은 재능,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 작은 건강이라도, 나에게 작은 은사가 있다면 그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나의 재물이 있다면 이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 이 마음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참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여긴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능이 있으신가요? 은사가 있으십니까?
내 것이라고 챙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작은 것 드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5병이어도 베푸셨고 7병이의 기적도 베푸셨어요. 이 기적을, 똑같은 기적, 비슷한 기적을 2번씩이나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다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때는요 풍족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넉넉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조금 찔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배고픔을 해결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네 번째 교훈은요 기적의 현장에서 일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에서 계속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삶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흩어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숨쉬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배변하고 용변 보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드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무두셀라가 했던 일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낳는 것,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들을 낳는 것은 에녹의 일상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 동안 계속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그렇게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산책했다는 것은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이곳이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천국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천국에 올라가서 그렇게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보면 이 에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일상에서 자식을 낳았던, 일상생활했던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똑같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일이면 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일상이잖아요. 일터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늘 그냥 1년 365일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죄가 아닌 이상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달마누다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마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오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달마누다 지방, 그리고 이 마가단 지방. 이것은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작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신 곳도요, 어떤 특별한 곳, 사람들이 안아주는 곳,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작은 일상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것, 그렇게 의미 두지 않았던 것, 예수님처럼 마가단 지방으로, 달마누다 지방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의 무리들을 흩으셔서 각각의 자기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